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맞는 주일 대예배 설교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너가 잘하는 걸로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라 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포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은 여행입니다. 휴일이나 방학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전역한 지 반년 조금 지났습니다. 의경으로 다녀왔는데 정확히 621일, 1년 8개월, 13일을 다녀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 유일한 꿈은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입긴 입었습니다. 안 입고 이렇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돈을 모아서 홀로 54일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사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제가 또 먹을 걸 좋아해서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이었던 유럽 여행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54일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고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제 여행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아깝지 않냐? 그 나이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버려도 되는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교회를 이제 사역할 교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 형편이 좋아서 부모님이 여행 자금을 보태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들, 가령 카메라, 좋은 카메라라든지, 이제 학생이니까 아직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여행 자금으로 사실 대학원 등록금을 2번 정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행이 제 삶에 그것들보다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인 만큼 부담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고 무사히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어왔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짝을 만나서 지금까지 귀한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이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더워서 짜증이 나다가도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행복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주 와서 제주도의 노을이 그렇게 또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사소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어떤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큰 비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는 레위입니다. 여기서 레위란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임금을 받았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죄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리에는 키 작은 삭개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일을 그만두면 다시는 그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갑자기 그만두었을 때 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하셨을 때 즉시 일어나서 따른 것은 그에게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절에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에 세관은 공물이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레위가 단순한 세금을 착취하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깊은 뜻으로 그의 직업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초청하신 것은 상당한 명예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종교 집단에서 배제되었던 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신 말에 주저함과 지체함 없이 한 번 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세리로서의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 따른 레위의 행동에서 그가 이미 예수님의 여러한 말씀들과 이적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을 소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풍부했던 위치에 있던 마태의 결정도 매우 헌신적이고 단호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란 무엇입니까? 흔히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포기는 던질 포에 그만둘기, 하던 일을 던지고 그만둔다 라는 뜻합니다. 포기해,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보통 포기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포기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결단과 기쁨에 가깝습니다. 오늘 또 다른 말씀에 예수께 청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관심은 있지만 몸을 다 바치지 않았던 무리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제자들 사이에 구분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일대를 다닐 때 집 없이 떠돌아다니셨던 예수님과 같은 처지로 지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의무도 두 번째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마태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당시 장례 문화는 일반적으로 죽음 이후에 바로 장례가 행해졌습니다. 죽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어느 봉사보다도 귀한 의미와 친절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는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요청은 정말 매우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영과 육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며 그들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부친의 장례식은 불신자들에게 속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해야 할 의무보다 예수님의 부름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단처럼 말이 안 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취급하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모를 등지고 자식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의 연령이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네. 저는 청소년부나 어린이부 같은 이제 부서들을 맡을 거라고 이제 종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수원 장로교회에서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좀 어울리나요? 네.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을 무렵 어떻게든 알았는지 감사하게도 세 군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 청주의 어떤 교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모두 영유아부였습니다. 하나같이 영유아부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유아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유아부라뇨.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지만 한두 살의 아이들은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네. 저희 동생들도 이제 저랑 다 또래들이랑 같이 막 놀면서 컸지 돌봐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영유아부라 하면 그냥 막연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 어쩌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과 고민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행 중에도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면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근데요,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요,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막상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곳들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래?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겠다며, 나를 따르겠다며, 나를 따르며 살겠다며, 근데 좋은 여건들
환경들, 장학금 그런 것들 아직도 못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영유아부가 잘 꾸려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많고 환경이 아주 좋은 교회에 있었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국 가게 된 교회는 이제 영유아부를 만드는 교회, 부서실도 없고 음향 장비, 피아노, 선생님들도 없는 정말 새로 만들어 나가는 부서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장학금도 못 받게 되어서 이번 학기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열심히 만든 교구로 설교를 하고 함께 참여하고 준비한 활동들을 하면서 까르르 웃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특히 저를 향해 이제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웃음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대단해서 교회에서 막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더 들어 쓰십니다. 다른 교회들도 물론 제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부서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고 믿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포기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되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다 나이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하나씩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떠오르는 무언가가 정말 커 보이고 이거는 어떻게 포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들과 현실적인 문제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교훈적이고 활동적인 이부 활동을 구안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내서 불러주셨고 응답해서 나아갔고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들, 나의 욕심들을 포기했을 때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들입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른 베드로입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따른 레위입니까?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생계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한다고 가정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레위가 직업을 포기했다고 저희도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나의 바램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한 그 빈자리에 자리하셔서 넉넉히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하려네. 가사와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던 이 노래는 이제 저의 삶에,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앙의 여정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위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